믿음에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한번 찾아보실 텐데 17절 그리고 26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남자들만 읽고 26절은 여자들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다 같이 17절 남자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여성분들 시작. 그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거기에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딱 꼽는다면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산믿음이 있었거든. 산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산믿음의 소유자들은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그거에 따라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나라의 왕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은 쫓겨나서 도망다니는 신세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윗 보고 도와달라 하고 통보가 온 거예요. 사실은 그일라 사람들은 당시 왕인 사울에게도 도와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관심이 있냐면 다윗을 잡아 죽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한다, 땅을 빼앗겼다, 곡식 창고를 다 뺏겼다 이래도 안 가.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은 도움을 청하는데 아무래도 사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뭐부터 한다고요? 그렇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믿음의 소유자의 특징 그러면 기도예요. 기도.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기도가 있는 자가 믿는 자다.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믿는 사람만 기도해요. 믿으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건 확신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보겠어요. 사무엘상 23장 1절 보겠어요.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타작마당,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운동장 하나 뺏은 줄 알지만 그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 거기다 있고 식량 창고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빼앗기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은 거기로 가게 되면 사울의 눈에 띄어서 위험해져요. 그럼 보나마나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지 말자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날 때 내 생각이 앞서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가라, 가라 그러셨다고 우리 가자 그랬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이거 안 되지, 우리 다 죽어요,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대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내 말 들어 하고 막 윽박지를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다시 기도하면 돼요. 다시.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반대가 오고 장애가 생기면 다시 기도한다.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한 응답을 주시면 거기에는 환경을 쫓아가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행위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라는 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행위가 있는 믿음, 이게 산믿음이거든. 어떻게 했는가 한번 다윗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23장 2절부터 보겠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묻자와가 뭐예요? 기도하였다.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다시 묻자오다. 이거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다투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 돼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 어떻게 했어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하고 나니까 사울이 볼 때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잡으러 가자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사람 살리는 데는 관심 없어요. 다윗을 죽이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데도 사람 살리는 데 달려가요. 여러분, 살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그건 마귀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울이란 사람은 마귀에게 붙어 있는 거고 다윗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살리러 가잖아요. 그 이렇게 살리고 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등장하니까 사울이 죽이러 나오잖아요. 사울이 다 죽이러 가자.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계속 버티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피해야 되나요? 사울이 계속 올까요? 아니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까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산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산믿음은 달라. 뭐가 달라? 기도 생활이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이 산믿음의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 안 도와줄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희생하여 도와줬는데 막상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도움을 줬는데도 나중에는 싹 외면해버리고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섭섭해, 속상해, 미워져, 마음속에서 그냥 울컥하고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지 않았는가 하면 다윗의 삶 속에는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어, 충성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플러스가 됐으면 그 사람은 그게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순간에 여기 14절 보세요. 한번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딱 지켜주니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인생이 되더라 이 말이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렵든 쉽든 위험하든 문제가 있든 상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산믿음이에요. 산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라. 이게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매 있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쭉 하다 보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생명의 열매, 각종 성령의 열매들이 쫙 맺어진다고 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열매가 있으려면 첫째로 내가 죽어야 돼. 뭐가 돼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 죽으려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뭐가 있고? 열매가 있고, 안 죽으면 열매가 없다. 내가 가정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죽어야 돼. 내가 속해 있는 그 부서에서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존심, 내 의, 나의 언어, 나의 행위 막 이런 게 살아가지고 그냥 막 이러면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을 때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열매가. 그리고 또한 그 열매 중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진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 그래도 그냥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시무룩하게 앉아있고 그냥 꽃다는 보릿자루 같이 앉아있고 그럼 죽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 붙어 있으면서 희생하는 게 이게 죽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 붙어 있고 희생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요? 솔로몬은 처음에는요,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이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서 그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놀라운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셨거든. 지혜. 뭘 주셨다고요? 지혜.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열매를 만들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열매를 만들면 그냥 보기에는 그냥 화려하고 막 빛깔도 좋고 막 이런 것 같은데 나중에 가만히 살펴보면 빛 좋은 개살구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봐요. 열왕기상 11장이에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보겠어요.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뭐하지 말며, 통혼이라는 건 통화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지 말며 그거예요. 결혼. 그들도 너희와 서로 뭐하지 말게 하라,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신명기서에 딱 적어놨거든. 그런데도 솔로몬은 자기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라를 통치하는데 전쟁만 없으면 나라가 부흥할 거야. 전쟁만 없으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거야. 그 어떻게 하면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까? 그래가지고 결혼동맹이라는 걸 맺어요. 뭘 맺었다고요? 결혼동맹. 그러니까 다 사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사돈, 저기도 사돈, 야고 모압도 사돈, 암몬도 사돈, 헷도 사돈, 저 시리아도 사돈, 저 애굽도 사돈. 그러니까 주변 나라가 다 사돈이야, 사돈. 그리고 여러분, 사돈 간에 싸워요, 안 싸워요? 글쎄, 싸우는 집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안 싸우지. 그러니까 결혼동맹을 이렇게 맺은 거예요. 결혼동맹을. 그러니까 자, 나라가 아주 편안해. 다윗 시대보다도 솔로몬 시대가 훨씬 더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빛 좋은 개사가 조금 가니까 이제부터 나라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각 나라에서 와가지고 솔로몬한테 연락하네요. 솔로몬님, 왕이시여, 우리나라 국경일인데 오셔서 우리나라 국경일에 그 예를 좀 갖춰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모압 국경일에 솔로몬이 가요. 갔더니 이렇게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두 손 모고 합장하고 돌게 해. 마하바냐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거는 그냥 국가 의례니까 한 바퀴 해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이 이제 모압에서 그러고 났더니 암몬이 왜 쟤네 나라만 가요? 우리도 국경일인데 우리한테도 와야지요. 갔더니 거기 가서도 아하 이러고 또 돌아야 돼. 그랬더니 이번에는 무슨 뭐 에돔 족속, 시리아 뭐 온갖 주변 나라들이 다 오라고 이렇게 맨날 돌고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인가 봤더니 솔로몬의 부인이 700명이야. 몇 명이라고요? 700명.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부인이 700명이고 후궁이 무슨 300명. 제가 잘못 봤는지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거꾸로 얘기한 것 같아. 그래도 한번 3절을 읽어보겠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후궁이래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하고 쭉 그 부인들이거든. 그들이 오라 하면 가야지.
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이렇게 했다고요. 마음이 원래부터 그렇게 움직인 건 아닌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여놈, 너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다닌다. 너 왜 우상 숭배하니? 솔로몬한테 야단치는 거죠. 솔로몬이 그걸 딱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자니 이 여자들이 울 것 같고, 이 여자의 말을 듣자니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실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구 말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 당장 눈 확 째리고 한마디 쏘아 붙이는 사람은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지게 돼 있어요? 여자한테 지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 보세요. 한번 9절 말씀 보세요.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 나라의 평화를 하겠다고 자기 잔머리 굴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민족 간의 상쟁이 벌어져 가지고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치열한 끔찍한 전쟁이 온 나라를 뒤집어 피 흘림이 온 국토를 적셔요. 솔로몬 때부터 결국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하여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결국 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 잔머리 굴리다가 이런 일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열매가 아니라 자기가 인본적으로 만드는 열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구상과 자기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인조 열매가, 이게 바로 빛 좋은 게살. 절대로 여러분 빛 좋은 게살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질 않고요, 자꾸만 자기 머리 굴려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한번 잠언서 3장 5절로 7절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은 자꾸 기도하고 묻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부턴가 내가 기도를 쉬고 있다, 이거 하나님하고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어느 때부턴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 어느 때부턴가 나의 기도 시간이 없어졌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게 큰 병든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확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에 잠자는 자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럼 마귀가 벌써 딱 들어앉아가지고 뱀이 이렇게 또아리 트고선 탁 혓바닥을 이러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나를 빙빙 감고 지금 막 그냥 엄청난 구렁이 같은 게 지금 삼키려고 하는데 이걸 모르고요, 이렇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빙빙 돌면서. 여러분, 이렇게 되지 말고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딱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역경이 있다, 시련이 있다, 시험이 있다, 이런 것들이 딱 찾아오면 아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믿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정이 있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고,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여기서 주저앉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리라, 이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로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로 내가 수렁을 헤쳐나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에 수렁과 담이 있어도 거기서 주저앉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요, 문제가 만약에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잘 안 돼. 그리고 그때는요, 그냥 기도하려고 앉으면 자꾸 눌리고요, 자꾸만 잡념에 빠져가지고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돌파할 수 있는 찬송의 권세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면 마귀의 진이 부서지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찬송 부르면 얼마나 성령님이 막 기뻐하고, 우리 속에서부터, 이 속 깊은 데서부터 샘물이 막 쫙 끌어올라오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송은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건너기 힘든 강, 내가 넘어가기 힘든 담도 하나님 힘 주셔서 건너가고 또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어둠의 영들의 진을 다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옛날에 마귀를 쫓고 막 귀신 쫓을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송 부르면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요, 벌벌벌벌 떨면서 막 눈도 못 뜨고 막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의 영이 딱 버티고 있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찬송으로 돌파하세요. 찬송으로 돌파하세요. 찬송으로 돌파하세요. 할 수 있어요. 내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IMF가 왔어요. 98년도 99년도 바로 그때예요. 그 사우디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부터 선교비가 끊어지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선교사님은 OM 선교사님이신데, OM에서 이렇게 파송돼 나온 선교사님인데 아이가 셋이에요. 다 아기들인데 그 중에는 젖먹이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분유를 이렇게 갖고 아이 우유를 해줘야 되는데 한국에서 오는 그게 다 끊어지니까 나중에 애 우유값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경제적 어려움이, 내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실제적 현실의 어려움이 딱 왔을 때 그 OM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그래도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플로잉 하더라고요.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요. 왜 저런 일을 하는가? 자기도 지금 너무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플로잉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자기 집 아이는 우유값도 없는데 이렇게 흘려보내니까 참 이상한 건 그 선교사님은 교민 사이에 노출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 교민들이 그 사람하고 관계를 이렇게 갖고 있질 않았어요. 그분은 아랍 현지인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와 있었기 때문에 교민 사회와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소문이 나서 그런지, 어떤 소문이 돌았는지 그분 댁에 김치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우유 갈 수 있는 그 분유도 갖다 사다 주고, 자꾸 사람들이 그냥 남모르게
차 타고 가다가 띵동 그러고 그냥 뭐 아이고 그냥 가다가 들렸어요 이러면서 주고 가고 주고 가는 거예요. 그 IMF 그 힘들 때 이상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분이 간증하길 그래요. 한국에서 후원 받을 때보다 더 풍족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인생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에 내 인생을 딱 걸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찬송으로 돌파하고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축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